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사람이든지 사물이든지 어떤 지명이든지 어떤 이름에는 반드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것들이나 저와 여러분의 이름, 사랑하는 아들, 딸들의 이름에도 다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세계 역사에서 가장 의미 있고 가장 소중한 이름은 예수입니다. 예수는 구원자라는 뜻이죠. 천사가 이미 예수님 나시기 전에 예고해 준 바고, 예수님이 나셔서 십자가의 삶을 사시고 또 십자가 죽음을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인류를 구원하는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 이름 뜻대로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2장 9절 11절에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이름의 중요성과 예수의 이름의 그 능력과 그리고 그에 대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에 대해서 우리 바울 사도는 아낌없이 힘을 다해서 우리 찬송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두 이름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가봇과 에벤에셀인데 이 말은 우리 성경에 나오는 하나는 사람의 이름이고 하나는 기념비와 지명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이름의 유래와 뜻을 밝히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깨닫고자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요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가봇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유래와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이가봇이란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라는 의미입니다. 사무엘상 4장 21절 말씀에 나와요. 고대 이스라엘의 제사장이었던 또 사사이었던 엘리라는 제사장이 있는데 그 엘리 제사장의 손자의 이름이 이가봇입니다. 사람이 이름을 지으면 대개 부모의 바라는 소망을 담아 좋은 의미로 짓기에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가 아기를 낳고 죽어가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이름을 지었으니까 이거 필시 무슨 큰 사연이 있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연이 무엇인가 알아볼 때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이 우리 가나안 땅에 들어온 다음에 인접한 민족들과 전쟁이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양쪽 다 아주 필사적일 수밖에 없죠. 한쪽은 들어와서 살아야 되고 한쪽은 있던 곳을 빼앗기지 않고 지키면서 살아야 되고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중에 이제 가장 가깝게 인접한 민족 중에 하나가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이란 말은 오늘날 팔레스타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출애굽 시대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온 시대부터 사사 시대, 사무엘 시대, 그리고 나중에 왕정 시대,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전쟁이 계속돼요. 얼마나 오래된 전쟁이고 그런 역사가 참 길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엘리 제사장 사사 시대 또 사무엘 시대의 이제 전쟁 이야기 속에 나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엘리라는 제사장이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시절에 블레셋과의 큰 전쟁이 있었는데 그게 말기 시대인데 두 번 전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첫 번째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이 패배를 합니다. 약 4,000명의 군사가 죽어요. 그 전쟁에 패배하면 충격이 크죠.
타격도 크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우리가 전쟁에서 지다니 큰일 났다. 이 다음 전쟁에서는 이겨야 될 터인데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렇게 나름대로 궁리를 하다가 그렇지. 하나님의 궤, 법궤,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길 거다. 그래서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가지고 왔습니다. 가지고 가서는 그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가지고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도 전쟁에 나가고 많은 이스라엘 군대가 전쟁에 나가서 블레셋과 싸웠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만 참패를 하고 말았어요. 얼마나 큰 참패를 했느냐 하면 군인 병사들 약 3만 명이 죽습니다. 3만 명이 죽고 그리고 제사장의 아들인 그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고 그리고는 또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그 가지고 나갔던 법궤도 빼앗기고 그렇게 완전히 참패를 하게 되어요. 아들을, 가족을, 남편을 전쟁터에 내보내고 승리의 소식을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참패했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얼마나 큰 충격과 아픔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제사장 엘리도 승리의 소식을 기다리다가 이렇게 크게 패배했다는 소식과 제사장 그 법궤도 빼앗겼고 아들 둘도 죽고 했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그만 충격을 받아서 의자에 앉았다가 넘어져서 죽고 말아요. 그때 이 엘리 제사장의 그 며느리가 아기를 낳게 되는데 마침 아기를 낳게 되는데 사람들이 당신 지금 아들을 낳았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하는 말이 괴념치도 않고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느냐면 아이고 그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하라고 이렇게 하고는 이가봇이라고 하라고는 그리고는 죽어요. 그 이가봇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스라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죽어가는 그 이름이니까 결국에는 이 이름이 그 당시의 상황을 그대로 다 보여주는 겁니다. 전쟁에서 참패하고 그리고 남편이 죽고 또 시아버지도 돌아가시고 더구나 하나님의 그 궤인 법궤, 언약궤마저도 빼앗겼다 하는 매우 아프고 고통스러운 상황이 다 들어가 있는 집약된 이름이 이가봇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든 다른 누구든 어떤 경우에도 이가봇과 같은 상황을 맞아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이나 교회나 나라나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가봇은 참담하고 고통스럽고 비극적인 말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에게도 이런 이가봇의 고통과 비극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하여 엘리 제사장으로 대표되는 이스라엘 역사의 한 시대는 지나갑니다. 그런데 역사는 한 시대에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해서 진행되지요. 그 후 언약궤를 이제 이스라엘이 다시 찾아오는 사건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약 20년의 세월이 흘러갑니다. 그런데 그 엘리 제사장 아래서 자라나던 어린 사무엘이 이제는 20년이 지나니까 장성한 어른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때 전쟁이 또 한 번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을 개혁하고 함께 믿음으로 살기를 열심을 내면서 미스바라는 곳에 막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모이라고 해서 이제 막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블레셋은 이제 또 첩자들이 있고 사사건건 호시탐탐 이렇게 살펴볼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이제 자기에게 패배했던 민족이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하니까 혹시 우리에게 대항을 하려고 그런 것 아니냐 싶어가지고는 블레셋이 또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전쟁을 일으켜요.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이때는 크게 이깁니다. 크게 이겨가지고 막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리고 추격하고 해서 그 백갈이라는 지역까지 추격해서 쫓아내어버리고 그리고는 미스바와 센사이라는 그 어떤 곳에다가 돌을 취해가지고 바로 딱 세우는데 그 돌 이름을 에벤네셀, 도움의 돌. 그리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는 의미의 돌을 세우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지역, 일대 지역 이름을 에벤네셀이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에벤네셀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도와주셨습니다. 라는 감격적인 이름이에요. 완전히 반대죠. 이가봇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에벤네셀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에벤네셀의 이름을 우리가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에벤네셀은 승리의 이름이요 영광의 명칭이며 항상 우리가 얻기를 소원하는 생명의 구호여입니다. 에벤네셀, 여기까지 도우시는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승리와 영광과 생명이 함께 할 것입니다. 이 에벤네셀의 고백과 찬송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처럼 누구나 이가봇이 아니라 에벤네셀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죠. 그런데 어떤 때는 이가봇의 참패가 있고 어떤 때 그런 에벤네셀의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느냐, 이것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을 하는데요, 희한하게도 이가봇의 역사와 에벤네셀 사건이 같은 대상이고 같은 지역이에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전쟁을 한 상대도 똑같은 블레셋입니다. 전쟁을 한 지역도 에벤네셀입니다. 4장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에벤네셀에 모였다고 해요. 이건 이제 소급해서 당겨서 적은 겁니다. 이름은 이후에 에벤네셀이 이름이 붙여졌는데 역사는 뒤에 기록을 한 것이니까 당겨가지고 원래 이스라엘이 전쟁을 했던 지역이 에벤네셀 지역이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에벤네셀이란 지역에서, 그리고 대적은 똑같이 블레셋과 싸웁니다. 그런데 한 번은 참패를 하고 한 번은 승리를 해요. 승리할 때 특별한 장수가 있었다거나 무기가 출중했다거나 군사력이 좀 훈련을 잘 받아서 군사력이 강했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관건입니다. 바로 그 이유는 적어도 세상 전투에서는 어떤 무기가 강하다, 용맹한 장수가 있어서 이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서의 전투에서는 그것이 아닙니다. 요점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활하게 잘 소통이 되느냐,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이 되느냐, 하나님의 관계가 잘 아름답게 잘 이루어져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승리와 패배가 달려 있습니다. 이가봇의 참담한 패배와 고통이 왜 일어났습니까? 네, 그것은 먼저 엘리 제사장의, 엘리라는 이름은 참 좋은 이름입니다.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 같은 경우에는 나의 하나님이란 좋은 이름을 가지고서 믿음이 약했어요. 높은 제사장 사사로서 최고의 지도자의 반열에 있으면서 영적 감각이 무뎠습니다. 우둔했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기도할 때 기도 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고 술 취한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리고 어린 사무엘이 우리 성막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그렇게 자주 듣는데 엘리는 제사장이면서 전혀 음성을 못 들어요. 영적으로 무감각했다. 그리고 그 엘리의 아들들이 있는데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는데 이들이 불량자고 행악자들입니다. 이들도 역시 제사장들이고 이스라엘의 큰 지도자들인데 앞장서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그리고 성막에서 수종된 여인들을 동침을 내서 소위 말하면 겁탈을 하고, 이런 불량자들이었습니다. 신앙이 경건하지도 않고 신앙심이 깊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모습을 보고 이미 진노하셨어요. 그들을 향해서 우리 그 가문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사무엘상 2장 30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나도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나도 멸시한다.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멸시해서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않고 나에 대해서 지도자로서 영적 감각이 무감각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진노하셨어요. 그런 상태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영적 상태가 쫙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전쟁을 하면서 그냥 하나님의 계만 가지고, 선악계만 가지고 간다고 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실 리가 없는 것이죠. 전쟁의 패배는 이미 결정된 상태였습니다. 전쟁하기 전에 이미 졌어요.
이미 이가봇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상태였으니까 전쟁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때 하나님도 나를 존중히 여길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을 멸시하면 하나님도 나를 멸시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아무리 좋은 귀한 의미 있는 표상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에 합당한 믿음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 우리 지난 주일 우리 십자가, 아마 구약성서의 구약시대의 이 법궤, 하나님의 언약궤와 신약의 십자가와 가장 밀접하게 소통될 거예요. 연관됩니다. 가장 좋은 십자가 능력, 이 법궤의 역사가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합당한 믿음이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의 역사, 승리의 역사, 은혜의 역사로 작용을 하지, 아무 믿음이 없이 그것 아무리 가지고 있고 들고 나가도 소용없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으니까 귀한 의미를 가진 것이라면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소유할 만큼 참으로 그 많은 합당한 믿음을 갖추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아름다운 소통의 관계를 잘 이루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하나님과 아름다운 소통을 이루어 믿음의 승리를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대단한 장수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리고 장소도 같고 대적의 그 상황도 같은데, 그런데 사무엘 시대는 에벤네셀의 역사, 승리 역사가 일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을 드렸듯이 사무엘이 지도자가 된 다음에 암흑 같던 이스라엘 신앙에 빛이 나타나게 되었어요. 회복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깨어진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했고 정상화되었습니다. 이 에벤네셀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이스라엘에는 에벤네셀의 하나님의 도움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지도자가 되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요청하고 먼저 이방신들과 우상을 제거할 것을 권장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무엘상 우리 읽으신 말씀의 그 앞부분인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보시면은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사무엘의 이야기를 듣고 그 바알과 아스다롯이라는 가나안 땅의 대표적인 신들의 신상과 우상들을 제거해버려요. 자, 우상을 제거하고 그리고는 미스바 광장에 모여서 하루 종일 금식하면서 울부짖으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믿음이 회복되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이 백성과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하는 말이, 당신은 우리를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해 주시오. 기도 부탁합니다. 믿음이 그만큼 높아졌어요. 기도 부탁도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어야 부탁합니다. 예, 그렇게 믿음이 높아져서 사무엘에게 당신은 다른 것 하지 말고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오. 사무엘은 양을 잡아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천둥과 번개, 우레소리를 발해서 이스라엘이 이기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에벤네셀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이스라엘이 에벤네셀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만한 민족이 되었고 이미 하나님이 도울 사람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그들이 이긴 것이 아니라 이기도록 해주셨습니다. 전쟁의 이김이 왔습니다. 전쟁의 이김이 그들이 승리한 것이 아니라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어떤 일의 결과를 논하기 전에 먼저 그 관점에서 그 과정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패를 경험했다면 실패하기 이전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돌아봐야 하죠. 공부 잘하는 비결 프로그램이 있었다고 하는데 저는 보지는 못했고 신문에서 읽었습니다. 어떤 분이 그것을 보니까 공부를 잘하는 방법의 하나가 오답 노트를 잘 작성하는 거래요. 그래서 오답 노트를 잘 작성을 해서 시험을 치른 후에 틀린 문제들을 살펴보는데 단지 정답을 체크하는 수준을 넘어서 내가 왜 틀렸는지, 무엇을 잘못 생각했는지를 살펴보고 제대로 된 풀이 방법을 노트에 자세히 기록한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자주 읽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유사한 시험 문제가 나와도 이미 알고 맞추었던 것은 맞추는 것이고, 그리고 틀렸던 것은 이제 확실히 알았으니까 맞추는 것이고, 시험을 잘 치고 공부를 잘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읽으면서 수긍이 되었어요.
맞아. 오답 노트를 잘 보고 깨닫는 것, 그거 참 좋은 방법이구나. 이것이 꼭 종이에 치는 시험 문제만이 아닙니다. 인생 문제, 옛날이나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일에도 적용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성공과 축복의 이야기도 많이 나오지만은 실패와 참담한 패배의 사건도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왜 패배했는지를 보라는 것이죠. 그들의 죄와 불순종, 어리석은 판단과 삶으로 인하여 처절한 실패의 이야기를 잘 새기면 역사적 배경과 문화가 다른 오늘 이 시대에도 인생이 받아들일 만한 그런 일들이, 귀한 도움이 되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는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잘 기억할 것입니다. 이가봇의 실패 노트를 잘 기록하고 기억할 것입니다. 다시는 이가봇과 같은 패배의 아픈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이고, 다시 유사한 시험 문제 나오면 틀리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가문의 실패와 그 시대 이스라엘 패배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오답 노트를 잘 기록하여 종종 살펴보십시오. 만일 그렇지 않으면 자주 계속 실패할지 모릅니다. 가인이 실패하고, 아간이 실패하고, 사울이 또 실패하고, 이스라엘의 수많은 왕들이 또 실패의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 그분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자기 욕심과 주장대로 불순종하며 살면은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역사의 오답 노트를 저와 여러분께서는 잘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반대로 성공 노트도 기록하면 좋죠. 성공하는 사람들, 승리를 잘 하는 사람들은 관성이 붙어서인지 잘 승리를 해요. 이기는 사람들은 자주 이깁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기는 습관이라 하는 책도 나왔던 것을 본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승리를 잘하는 사람들, 승리를 잘하니까 그 승리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승리했느냐 하는 것도 우리가 기록하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인간적인 약점이 누구나 있지만은, 허물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돌보시고 구원하시고 인생의 승리를 주셨던 인물들이 있습니다. 홍수에 살아남은 노아,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 예수님 닮은 요셉, 불세출의 출애굽 지도자 모세, 그리고 왕 중의 왕 다윗, 신약성서의 제자들, 역사 속에 나타난 수많은 인물들과 아울러 오늘 난세에 나타난 지도자 사무엘의 그 성공 노트를 저와 여러분께서도 꼭 기억했어야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아름다운 소통의 관계를 이루었던 사람들입니다. 잘못할 때도 있지만 그러면 속기 회개하고 믿음의 길, 순종과 생명의 길을 갖기에 승리의 삶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이런 성공 노트의 기록이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작은 성공, 작은 승리의 일들이 쌓여서 큰 승리와 큰 성공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적은 감사의 기록이 많이 이어질 수 있기를 원하고, 사소한 일들의 성공 노트도 풍성해져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생명과 승리의 길, 은혜의 생명의 역사의 길을 잘 걸어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에벤에셀의 은혜의 승리를 이끈 사무엘의 성공 노트를 우리 성경은 오늘 말씀에 이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해주세요. 오늘 읽으신 그 말씀 다음에 보시면 13절에 첫째로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아주셨다, 이렇게 적어주십니다. 여호와의 손은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대적의 공격을 막아주신다는 것이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복된 일인지요. 대적에게 전쟁에서 패배한다는 것은 한 민족이 겪는 가장 비극적인 일이에요. 여러분, 전쟁에 진다는 것은요, 고대 시절이나 오늘에 따라 마찬가지지만 애쓰고 수고하며 거둔 모든 곡식들 다 빼앗겨요. 애쓰고 세워놓았던 건물, 가옥들 다 파괴됩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죽고 또 자녀들은 종으로 팔려갑니다. 이보다 더 인생의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고통을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겁니다. 사무엘 시대처럼 내가 사는 동안 하나님의 손이 늘 힘이 되시고 방패와 보호자가 되어주셔서 나에게 일어날 모든 실패와 재난을 막아주시니 이보다 더 기쁘고 감사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사무엘의 성공 노트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여호와의 손이 우리의 사는 날 동안에 대적의 손을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는 14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빼앗겼던 많은 땅과 성읍을 다시 잡고 회복하였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한때 실패할 수도 있고
잃어버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 건강과 재물과 평화와 하나님의 관계나 우리 원하지 않았던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여러 가지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잃어버린 것들을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고 에벤네셀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다시 찾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잃었던 건강도 찾게 하시고 재물도 찾게 하시고 평화도 좀 유지되게 하시고 깨어진 관계도 회복되게 하시고 모든 어그러진 것에서부터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니까 참 잃어버린 것들을 찾게 하시니까 참으로 감사하고 복된 일이죠. 에벤네셀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회복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셋째로는 14절 마지막에 보시면 이스라엘과 인근 민족들 사이에 평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예,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모리도 가장 가까운 민족 중에 하나인데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했다가 대패를 했다? 아이고 두렵다. 이스라엘과 싸우면 안 되지. 그래가지고 화친을 맺는 거예요. 평화의 관계가 그렇게 이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 민족의 힘이 강해지고 하나님이 돌보시고 지켜주시니까 그저 이웃 민족이 먼저 평화를 요청해 와서 평화하게 됩니다.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우리의 교회와 가정의 역사에도 이런 일들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에벤네셀의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야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끝으로 방향의 문제를 하나 생각하고자 합니다. 한 민족이나 개인의 삶의 방향이 이가봇에서 에벤네셀로 하느냐, 에벤네셀에서 이가봇으로 가느냐 하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에게야 길평생 동안 에벤네셀 하면 좋겠어요. 이가봇은 나의 사전에는, 나의 일기에는, 나의 이력에는 이가봇이라는 없다. 그러면 너무 좋겠지만은 만일에 우리도 인간이니까 땅에 떨어질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가봇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슬프고 아픈 역사가 나타난다면 그것이 다시 에벤네셀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역사는 참 에벤네셀을 해서 이가봇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좀 있으면 나타날 왕정시대 제1대 왕 사울의 역사도 보면은 에벤네셀에서 이가봇으로 나아간 방향이고요. 그리고 솔로몬의 역사도 보면 이 에벤네셀에서 이가봇으로 나아간 방향으로 볼 수 있어요. 예, 가장 처음 시작은 아름답고 아주 훌륭했지만 탁월했지만 갈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여러 가지 고통스럽고 아픈 상황이 연출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때 이가봇 할지라도 에벤네셀로 점점 나아갑니다. 항상 하나님이 에벤네셀로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가봇에서 에벤네셀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한때 실패했지만 지난 어떤 시절에는 참담한 패배로 눈물 흘리는 이가봇의 삶도 있었지만 이제 다시 에벤네셀의 길로 들어서고 그리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승리의 길, 영광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평생에 이가봇의 비극과 고통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고 만일에 있었다 하더라도 에벤네셀의 길로 다시 나아간다면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결국은 저와 여러분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대적의 공격을 막아주실 것이고 잃어버린 지경을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이고 내 삶을 평화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일터 위에 이러한 에벤네셀의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임재하시길 바라고 오늘 말씀대로 도움의 돌,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습니다 하는 고백이 우리 입술에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하나님이 도움 주시기를 구하면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우리 찬송은 제가 부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곤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일어나 걸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잘 달려갈 길 달려가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잃어버린 것들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다시 찾고 회복되어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가봇의 슬픈 아픈 역사는 일어나지 말게 하시고 에벤네셀 하나님이 도우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가봇의 삶이 떴더라도 에벤네셀로 나아가게 하시고 어쩌면 이가봇이라는 단어는 우리의 인생 이력에 다 지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